오셨습니다. 전우장을 보시면서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318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캔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주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야훼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창을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권하여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일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치료받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우리 자동차 보험을 들려면 또 약속이 주어지고, 집을 우리가 전세를 하게 되면 전세 의뢰할 때 계약을 하게 될 때 약속이 주어지고, 보면은 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때라서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법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선거전 공약은 일단 당선이 되면 공약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 해도 신경을 쓰며 빠짐없이 살펴보아야 손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릅니다. 이 약속은 담보도 없고 손해나 어떤 계약의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이 그의 흘린 피로 맺어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약속은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많은 것들이 있죠. 에로적인 사랑, 필요적인 사랑,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로서 이웃 간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 삶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되 복에 근원되어 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안 되고 범사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복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백성을 괴롭히는 마귀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을 질투하는 형식으로 여기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마귀는요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줄을 잘 우리는 알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80%는 다 이유 없이 걱정, 염려합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에 염려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도 편안히 자지 못하고 자다가 또 자주 깹니다. 불안한 것은 바로 불면증이라고 얘기해요. 악몽을 꾸기도 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결국 심장병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 뭡니까? 마음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근심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소화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차분하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집중해서 일을 못하므로 능률이 떨어지고 공부도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열심히 피우게 되고 노름을 한다든지 취미에 몰두하며 맹목적으로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살아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하면 우울증, 피해, 망상증, 의욕상실증으로 진행하여 인생 전체가 비참하게 결국 종말을 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불안의식은 뿌리채 우리 뽑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내버리십시오. 왜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참 평안의 원천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에 근원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은요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몸과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지어져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가 박혀야 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하여 만드셨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명예가 있어도 건강해도 인간의 내부 깊숙한 곳에는요 불안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서 늘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이 늘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의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가 다시 부모를 만나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혼의 중심의 생명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100번의 근심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습니다. 10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간구가 더 나은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다고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소득이 있고 이 염려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만 마음의 병만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늘 모시면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진정한 편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각자의 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똑같진 않아요. 여기 안수사님,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모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는 평강이 아닌 편안을 원하고 성장과 성숙이 아닌 안락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안수사님 회개에 대한 기도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변화입니다. 그냥 말만 회개가 아니라 삶 자체가 변화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숙과 영혼의 강건함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여 편안과 안락함은 사라질지라도 우리 영혼이 강하고 온전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라 말합니다. 담대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함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준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안락하고 편안하며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 멀어져 가는 삶은 어쩌면 하나님이 버려주신 바로 곧 유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염려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영적 성장이나 강건함을 위해 홍해 바다 앞에 세우기도 하시고 문 한 모금 또 불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뜻과 섭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 주고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 주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이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역경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지 그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25년 동안 그 길만 갑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은 이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함께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5년 후에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간 곳마다 열심히 예배상을 차렸습니다. 항상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도 이렇게 그런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을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아들까지도 바치고 모든 마음을 다 바친 거예요.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의 길도 가야 돼요. 어려움이 따라서 여러분 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움 다 제거해 주세요. 그보다는 하나님 내가 고난의 길을 가기로 원하오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 참 연단하십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어른스러워지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 받을 때 참 견디기 힘들 거예요. 주일정도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받을 만한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똥을 덜어서 피하게 되면 나중에는 뱀을 만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뱀을 만나는데요. 저는 뱀을 되게 싫어합니다. 통과되지 않는 시험은요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신약시대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지금 유대인들까지도요, 랍비들도요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늘의 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회심케 만들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마지막 진종입니다. 마지막 땅끝까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둘도 아닌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희생을 하여 내어주신 바로 그 모든 사랑, 죄를 인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모든 죽은 자들의 백성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풍산 은혜교회도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불어남으로 우리 이 전이 날마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황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늘 간구하면 우리들은요 세상적인 생각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눈을 돌렸던 것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등한시했던 그 모든 믿음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신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여러분 삶을 날마다 형통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해본 노예 능력이 맙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못 고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다 고쳐집니다. 죽을 병도 고쳐주십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겉도는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내 마음에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 인정하고 오직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죄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셔야지.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손을 벌려봤자 여러분 문제밖에 없습니다. 저를 거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지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나의 직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사업장이 파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업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암인데요 의사 말하기를 이제 얼마 못 산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의 손을 얹어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불신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의 소리가 들려와도 문제가 첩첩산중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말하며 사람들은 원망이나 절망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나는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요 사람이 생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만 해도요 하루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하는 곳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주변 환경이 사람의 살기에 알맞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곡식도 내주지도 아니하고 열매가 없어집니다. 가시 엉겅퀴 하며 야생 동물이 사나워져서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멧돼지들 보십시오. 먹을 곳이 없으니까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 해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일궈놨던 곡식들도 다 그냥 먹어치우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사람이 살기에 알맞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뿌린 씨앗이 결실하여 인간들이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 불연성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박토가 오토가 됩니다. 안 될 것도 잘 되게 됩니다. 잘 되는 건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지금 코로나는 이 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날마다 잘 되는 역사 나타납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2000여 년이나 구약시대 때나 변함없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한 년 더 승리하시고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채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범사와 영통케 해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저희 모두 가정을 통하여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의 통로 열어 주옵소서. 주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헌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